우리 수요 영성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강의 오늘은 14번째 시간이네요. 죄악의 끝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14번에 걸쳐서 사사기 강의를 마무리하고 잠시 연구의 시간을 갖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요일마다 말씀 전해주시고 그 후에 요한계시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4번에 걸쳐서 시작한 강의를 마치게 되는데 그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아마 성경에서 제일 끔찍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은 이 주일 설교로는 별로 적합한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쭉 강해를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이 어떠한가, 또 얼마나 적나라하게 정말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처음 시작이 19장의 내용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오늘 우리가 19장 중반부부터 읽었는데 19장의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 시기는 어느 시대죠 지금? 사사시대죠. 제가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으니까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당연히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을 시대거든요. 그런데 왜 저자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죄악에 깊이 빠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사사기 마지막 19장부터 21장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특별히 이제 공포 영화, 이렇게 뭐 끔찍한 영화 이렇게 볼 때 그런 자막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임산부와 어린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너무나 잔인한 그래픽이 나오니까 이런 거 좀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혹시 태중에 아이가 있으신 분이나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오늘 설교는 좀 성인들을 위한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잔인한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시작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에브라임 북쪽 산지에 거하는 한 제사장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면서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한 미가라는 사람이 아주 갑부인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을 한 명 데리고 오더니 이 제사장을 자기 개인 종교를 사유하는 거죠.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에게 온갖 이 재물을 주면서 타락하는 모습이 이 사사기 17장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하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17장이 나오는데 이 17장의 한 레위인 제사장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성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다 자기가 맡은 성전,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를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서 무려 4개월간을 머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벌써부터 심상치 않죠. 레위인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책임, 그 성소의 책임을 망각하고 어느 곳에 가서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4개월간 살면서 그곳에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현지철을,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제사장의 아내가 결혼을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이 제사장의 첩이 그곳에서 또 행읍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요. 점점 얘기가 복잡해지죠.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이 친정으로 돌아간 여인을 제사장이 다시 데리고 오고자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여인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옵니다. 짧은 이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19장 앞 상반절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한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 했다가 엄청 싸웠나 봐요. 부부싸움하면 여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피난처인 친정으로 가잖아요. 친정에 갔다가 다시 그 남편이 데려왔구나라는 것으로 그냥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가정의 성결을 지키지 못하고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듯이 이 축첩제도, 첩을 갖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귀한 직업 윤리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레위 제사장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없는 타락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이 자신의 처가죠. 처가에 갔을 때 이 장인이 또 어떻게 이 레위인을 맞아들이는가? 3일간의 큰 환대 잔치를 벌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요즘에 집에 초대해서 요즘 시대에 3일간 잔치 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3일 동안 안 가고 3일 동안 잔치를 벌여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아유 저 인간 언제 가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위가 자기 친정 처가에 왔는데 이 장인이 3일간 잔치를 벌여준 것도 모자라서 며칠을 더 있어라, 하루만 더 있어라, 하루만 더 있어라 하면서 무려 5일간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이 사위되는 이 레위인도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죠.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일을, 그 잔치를 벌이면서 이 딸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 생활의 행복 꼭 기억하세요. 결코 돈으로, 재물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장인이 아무리 사위를 위해 큰 잔치를 벌이고 온갖 재물을 다 쏟아부어서 사위를 환대하고 난 후에 3일간의 잔치가 아니라 5일간의 잔치로 크게 잔치를 베푼 후에 이 죄가 더욱더 커지고 미궁으로 빠지는 이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레위인 제사장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왜 기브아로 갔는가? 기브아에 머문 이유가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니라. 원래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곳에서보다 여부스라는 땅이 더 가까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의 종들은 아니 주인님 우리 이 여부스가 가는 길목 여기에 도착했으니까 밤도 늦었으니 여기에서 하룻밤 묵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레위인의 하인들이 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레위인 제사장이 이를 거부합니다. 왜요? 이 여부스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인데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여부스 민족이 예루살렘의 한 구덩이에 남아서 살고 있었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끝까지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긴 제사장들은 여부스에 하루 더 묵자라고 얘기하는 하인의 청을 거절하죠. 여기가 바로 딱 가는 길목으로 가장 좋은 곳인데 여부스에 묵읍시다라는 하인들의 청을 거절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이방인의 땅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동족의 땅인 기브아로 갑니다.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 약 8km 정도 더 되는 거리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아요? 가는 길에 골목이 가는 길에 딱 그 길에 여부스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서 쉬면 좋았는데 그 땅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기브아 동족이 있는 땅까지 찾아가는 레위인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경건해야 할 레위인이 가장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모습으로 이 율법의 그 형식뿐인 그 조항을 붙잡고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면서 동족의 땅까지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종교, 이 위선 가운데 제일 고약한 위선이 뭔지 아세요? 이 종교인의 위선, 지도자의 위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선에 빠진 신앙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집 나간 아내를 데리고 레위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민의 땅인 여부스에 머밀지 않고 기브아 땅까지 이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동족이 살고 있는 선민의 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레위인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 어느 외지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오면 더군다나 레위인이 찾아오면 적어도 하루 이상 묵을 숙소를 제공하면서 환대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의 땅, 그 동족의 땅을 찾아온 이 레위인에게 아무도 환대하는 사람, 아무도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일행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그 밤에 유숙할 곳을 다 마련해 주는데 그때 그 밤에 동네의 불량배들이 애워싸고 너희 레위인 남자를 내어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내가 모두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이게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관계하리라라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관계하리라라는 말은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집 앞에 나온 불량배들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불량배들. 불량배들은 보통 남성이죠. 여성 불량배도 뭐 요즘에 있게 하면 대체로 남성이에요. 이 남성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머문 누구를요? 레위인을 밖으로 내어오라. 우리가 그와 함께 성적인 동성연애, 동성행위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아주 기겁을 하면서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무리, 불량배들, 이 불량배라는 말에 쓰인 원어는
아주 악한 무리들, 이런 그런 뜻이에요. 이 악한 무리들이 노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노인이 한 가지 대책으로 내세운 게 어떤 대책이었는가? 그러면 이 레위인의 첩과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내 딸을 그대들이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그 두 여인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노인도 사실은 남자인 레위인, 남자 제사장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인 첩과 딸은 희생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는 아주 거리가 먼 가부장적인 신앙의 또 다른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레위인이 자신의 첩실,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장인의 집까지 갔죠.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먼 길을 했는데 이제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자 그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했는가 오늘 본문은 가감없이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유숙하는 사람과 남색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손님의 아내를 끌어내어 윤간을 하는 그 당시 사람의 악한 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극명한 예이죠. 그럼 노인의 집에 거하는 손님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자 했던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들, 여러분 이 정도 얘기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보단 악마의 자식, 이 불량배, 본문에 나오는 불량배의 이름이 악마의 자식,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는 뜻인데 악마의 자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 이처럼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타락의 길에 빠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노인이 내놓은 여인들을 윤간하고 새벽이 됩니다. 밤사이 여인을 강간하고 그 시신을 문 앞에 두게 되죠. 하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여인의 안부에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레위인의 반응이 19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인은 지금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게 여인의 손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요? 문지방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밤사이에 이 남성들로부터 험악한 폭행을 당하면서 얼마나 집으로 들어가려고 발버둥 쳤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처참히 죽어갔으면 그 손이 문지방 위에 있었는가.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그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죠. 이 레위인 무정한 남편은 그 엎드려 있는 여인을 보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여인의 시체, 이 레위인이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의 그래도 첩으로 맞은 아내인데 이 아내를 그저 짐짝 싣듯이 나귀에 태워서 자기 고향으로 내빼듯이 황급하게 도망치고 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죄악의 바닥까지, 죄악의 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나? 집으로 황급히 돌아온 레위인은 더 엽기적인 일을 행하게 되죠. 아내의 그 시신을 12도막으로
썰어. 몸을 12도막으로 썰었다는 거예요. 그럼 몸을 12도막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의 각 부분을 이스라엘 12지파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에게 앞뒤 일 다 잘라놓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머지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도록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신의 엄청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임한 곳에는요, 모든 다툼과 분열이 멈춰지고 분쟁과 아픔이 하나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활동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오히려 싸움과 다툼,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불행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는 제사장,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했던 사람들, 갈등했던 사람들이 화해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때는 정반대의 분열과 다툼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제사장의 이 잔인한 행동은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삶의 모습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요만큼도, 정말 요즘 표현으로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복수로 불타고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그리고 기부와의 범죄, 자신의 복수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는 이 한 제사장의 악한 행위를 통해 다 멸절될 위기에 처해지죠. 실제로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온 지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황망해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막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19장 전체를 쭉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장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자기의 죄에 빠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첫 번째로 종교가 그 기능을 상실할 때, 아니 종교라기보다 신앙이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사람, 그 사회의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종교가 철저하게 그 가치와 윤리 기준이 무너진 세상과 아무런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을 잃게 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 없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 이 가정의 이 축첩 제도로 인해 부부간의 사랑, 정절, 신의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지요. 가정은 단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파괴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내의 시신을 도망내고 그 복수로 다른 지파를
없앨 계획을 하는 레위인, 그로 인해 자신의 복수는 달성할지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처하게 되는 끔찍한 역사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좀 무거운 얘기고 아주 끔찍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레위인의 모습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인이라는 거룩한 부름을 받은 제사장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적 위선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거짓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없는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욕심, 우상, 세상의 가치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오늘 본문의 레위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사기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면서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마지막 세상 사람들의 모습,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살아갈 때 버리는 죄의 향연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 역사의 비극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번, 오늘까지 14번에 걸친 사사기 강해를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14번에 나온 사사들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은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많은 사사들을 다뤘는데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사 이름 한 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사들보다 이 사사기에 그냥 한두 줄 소개된,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아주 장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한 유명한 사사들보다 이름 없는 평범한 사사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 그런 사사가 나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삼갈이라는 사사, 아주 이 사사기에 딱 두 줄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낫의 아들이요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게 다입니다. 또 야일이라는 사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일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더 이상의 설명은 없고 이 몇 줄로 사사의 전체 삶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명의 사사,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사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가 있죠. 새로운 면을 발견한 사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였죠.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는 잘 기억하는데 기드온이 300용사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던 거죠. 위대했던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악을 행했던 사사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선물로, 은사로 받았지만 그 힘을 잘못 활용해서 결국은 스스로 파멸에 이른 삼손 같은 사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죠. 여러분, 정권에 눈이 먼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은 자칭 사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스스로 기드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전체를 올무에 빠뜨리고 마는 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인간의 군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의 삶을 산다면 어떤 사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사가 되기보다 내 삶이 비록 화려하거나 때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무명의 사사처럼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번에 걸쳐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질문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기 그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에, 그 어둠의 시대에 구원의 불빛, 믿음의 등불을 밝혔던 사사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묵묵히 구원의 빛을 비치는 등불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